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변화시킨 삶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전체 특징 서사적인 얘기를 쭉 풀어낸 다음에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이 본문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 했습니까? 누가가 썼죠. 네, 누가가 썼는데 전편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게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과 같이 사도행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서의 4분의 1에 해당돼요. 상당히 많은 것을 저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저술한 게 아니라 어떤 이 의도를 갖고 쫙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한 줄로 이렇게 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과 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누가는 벌써 보자마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라고 표현을 해요. 이 복음은 유대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방과 만민을 위한 복음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사도행전 맨 끝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사도행전 28장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면서 그 뒤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로마에서도 전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이 어떤 전진성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쫙 풀어내는 게 누가가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는 누구일까요? 누가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를 좀 알고 나면 이 본문 말씀이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의사였는데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는 표현을 써요. 이방인인데 의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소 출신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다소는 우리 전 세계에서 이 보스턴 같은 데 가면은 학교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배움이 크고 학교가 많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지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의학 자체가 철학에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들의 어떤 담론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등교육을 많이 받았고 다른 복음서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 800단어 이상이 정말 고급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게 이 누가복음에 진술된 거예요. 헬라어의 사용법 보면 어떤 문장이나 문학적인 기술 방식이 상당히 배운 사람의 기술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상당히 역사가적인 면모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근원부터 세세하게 자세히 살핀 학문적이고 의학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 그래요. 이분은 영국의 왕립 의사, 거기에 최고의 수준 레벨로 쭉 가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젊을 때 목사로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의 설교가 기가 막혀요. 한 절을 가지고 3시간, 4시간을 얘기해요. 로마서는 우리는 1시간 만에 읽는데 로마서가 전집으로 이렇게 있어요. 에베소서 30분이면 읽는데 이분은 전집으로 이렇게 있어요. 의사들의 속성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도 안 놓치고 잘 해서 어떻게 해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 것을, 그게 뭐예요? 아주 안목 있게 근원부터 문학적인 기교, 정확성, 역사적 사료로서 남을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썼다는 거죠. 20세기 초에 영국의 램지경이라는 분이 실제로인지 사도행전의 말씀의 어떤 현장을 다녀봤다는 거죠. 쭉 다녀봤더니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이 뭐 지어냈다, 뭐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도리어 마음이 확실하게 바뀌어서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는 걸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누가는 또한 여행자였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러면 누굴 택하겠어요? 이 누가 같은 사람 택하는 거죠.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언어를 기술할 줄 알고, 역사를 옛날에 신학교에서도 공부해 보면은, 또 학교에서 공부해 보면은 같은 강의를 듣는데 족보를 쓰는 서기관들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 서기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족보만 딱 하면 이거 100점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기술해. 바로 그런 사람이 누가였어요. 아주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쓰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의 메시지가 뭐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쭉 나온 메시지가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그 쌓인 것 같은 메시아이신데, 이 예수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셨다. 예수님 가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족보를 읽어보면 아담까지 가요. 아담까지. 이 누가는 이방인의 시각과 유대인의 시각 정확하게 다 꿰뚫고 있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상당히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여성, 잘 들으셔야 돼요. 여성, 그 다음에 병자, 또 죄인, 세리, 뭐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잃어버린 자 같은 사람들, 그러면은 이분은 민중 중심의 사람인가? 좌파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처럼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과 대화하고 품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우파인가? 아니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양극단의 소외된 사람들 다 품어 안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면이 흐르는 어떤 내용의 뜻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자세히 해서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안에 나오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술되어진데 이 특징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분류하기를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중심의 안목이에요. 아주 중요한 안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주관하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신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하여야 하리니라는 단어가 42번 등장을 해요. 하여야 하리니, 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이 이런 감동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 하여야 하리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어떤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개인을 향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뜻을 따라서 밝히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건들을 인도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천사가 3번 나타나요. 사도행전 16장, 23장, 27장에 보면 3번 그렇게 위기 상황,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사람들이 안 듣나 봐요. 그래서 꼭 위기 상황에 기도를 하면은 천사들이 등장해서 여기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대충 이렇겠지라고 하지 말고요, 기도하십시오. 애쓰십시오. 하나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애쓰십시오. 금식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뜻이 있다라고 누가는 분명히 그 뜻을 갖고 경험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경험했던 것들 쫙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설명해 준 다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밝히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과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을 이미 예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교회의 바켓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시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바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출애굽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드러내기 위한 도구예요. 그 뜻, 하나님의 정하신 뜻, 어떻게 보면 삶 안에 많은 박해와 같고 어려움과 같은 어떤 일들이 어떤 때는 이걸 꼭 넘어가야 되는 해산의 고통처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중요하게 예정하신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중심, 이 안목들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 탄생과 신비에 대해서, 갈릴리 사역은 4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영역이 점점 넓어져요.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역사,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교적인 다툼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는데, 누가는 정확하게 이것이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힘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오심이에요. 주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풀어졌던 것처럼 이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으로 그 나라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에 성령 이야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인간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이면요, 마치 눈을 감고 빛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인간이 그래요. 눈 감고 빛을 찾아본 적 있으세요? 눈을 감고 빛을 찾아보세요. 시신경이 있어서 뭔가 있는다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모든 걸 해도 눈 감고 빛을 찾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10시간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1시간 무릎 꿇는 게 낫다니까요. 1시간 무릎 꿇을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복음은 그렇게 전해야 된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하나님 나라 속하지도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닌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전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증언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이 성령의 능력, 이러니 기다려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기다리는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1장,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 인간적 안목들 좀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이끈 대로 할 텐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넌 증인이 돼.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요게 7장까지, 사도행전 7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8장과 9장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10장부터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이야기, 선교 사역이에요. 야, 이게 참, 누가가 참 잘 기술했어요. 처음부터 아주 조직적으로, 문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9장,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 끝나는 포인트이고, 9장까지 보면 9장 마무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바로 스데반의 또 이 순교 이후에 이러한 유대와 갈릴리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함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타나면서 온 세계를 향한 선교적 준비를 또 하는 부분이 9장과 10장의 사도 바울의 회심이고,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그 가정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됨은 사실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길, 다시 한번 충만히 사로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전체적 큰 그림과 어떤 의도를 갖고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를 갖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이 오셨다는 소리는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그 종말이 생각보다 길죠. 왜요? 온 이방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 전파의 시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온전하게 임하는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인되는 삶인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의 시즌으로 돌아가서 이 약속을 했어요. 들었어요. 그럼 언제 오신다? 성령님이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시겠다 약속했는데 2장에 보면 정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갑자기 약속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있고 눈으로도 보였어요. 머리 위에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모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가시적으로도 나타났는데 그 현상의 공통 특징이 뭐였냐? 각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의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갑자기 일본어로 복음을 선포하고 러시아어로 복음을 선포하고 베트남어로 복음을 선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각 나라 언어로 갑자기 복음을 선포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복음의 메시지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준비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바벨탑에서 함께 모여서 한 언어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려고 했던 그것이 다 흩어졌는데 이것이 성령 안에 다시 모아지는 거예요. 다시 모아지는 거예요. 각 사람들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되로 다시 부르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가 나와서 그 50일 전에 겁쟁이 배신자 베드로가 나와서 이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 전체를 다 통과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분은 오시려 했던 그 메시아고 온 열방을 향해서 오신 분이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 생명의 구원자가 이분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온 열방의 땅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마저도 약속을 주신 약속이다라 말합니다.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변개하지 않고 첫 약속 그대로를 쫙 붙들고 오셨어요.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을 받는 그 약속. 사도행전 3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이상을 기다리고 결국 이 시대를 왔고 이 시대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린 그 약속의 시즌, 하나님의 복음의 시즌,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시즌이다. 그 말을 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세례를 받아서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것이 교회의 탄생이었어요. 성령과 더불어서 믿는 무리가 생겼어요. 성령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 하루 만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생활 방식을 설명한 게 교회의 생활 방식이 2장 42절에 4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사도를 통해서 그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성찬식 하듯이 서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아이덴티티와 삶을 소유에 삼지 않고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관계 안에 뿌리를 내려주고 서로를 통용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매일마다 모이고 각 집에서 같이 식사를 나눔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만 모이지 말고 집에서도 이렇게 작은 교회 형태로 모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한번 터지니까 교회가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주일날 모이는 교회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평일날에 온 집에서 모여야 되는데 안 모여요.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게 돼요? 가르침을 받지 않고 듣지 못하면 믿음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은 성령의 역사는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 곱하기 0은 몇이에요? 0. 1000 곱하기 0은 0. 10,000 곱하기 0은 0. 1000억 곱하기 0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 많은 걸 준비하셔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성령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생명줄처럼 생각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전엔 제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요새는 좀 심각해요. 보니까 심각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알곡들은 더 주님을 향하고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다르도록 하고요. 이런 분위기에 보세요. 큰 역사적 구원에 대한 맥락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맥락을 하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이때 이렇게 면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문학적 소양이 있고 역사적 안목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알고 많은 경험을 한 누가가 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등장시킬까요? 그 안목으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면서 안준뱅이 된 자라고 옛날에 표현했는데 요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메고 오니.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요 9시 정오 3시의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예요. 다니엘이 했던 기도예요. 사도들이 했던 기도예요. 아침, 정오, 3시. 여러분 적어도 3번 기도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기둥을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 대표자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 또 예배하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태어났는데 못 걷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동정심을 통해서 밥 빌어 먹는 것밖에 없어요. 전문 구걸인이에요. 그리고 사회도 용인을 한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밥 빌어 먹고 당신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문 앞에 있었어요?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여기는 15개 계단으로 돼 있어요. 여인들과 몸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과 비루한 사람들은 이 계단 위에 15개 계단 위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이거는 딱 배제된 공간이에요. 이 위로는 못 올라가는 공간이에요. 너는 못 올라간다 하는 그 공간에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그 공간에 들어가질 못하고 여기 안에서 바로 바깥에서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내 인생 좀 어떻게 오늘 하루라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준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제상의 직임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왕적인 권위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고 하질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준뱅이처럼 오늘 내 삶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에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뭐예요? 너마저도 너는 배제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배제된 적이 없다. 일어나라. 너도 왕과 같이, 너도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올 자다. 일어나라. 내가 네가 원하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연명하려고 하는 그 삶을 오늘 끝내기를 원한다. 올라와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영광스러운 예배자 안으로 올라와라.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너는 지금 자꾸 그것을 보고 있는데 잠깐 속도 영원한 나라래요. 너의 눈이 먼저 고정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어요. 기도한 게 아니라 명령했어요. 일어나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분의 감격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감격이었어요. 자기 인생
처음으로 그 성전의 의미를 알았어요. 자기에겐 그 성전이 밥 빌어 먹는 곳이었는데 처음으로 원함은 있었지만 내 인생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곳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성전되기 시작했어요. 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성전이 성전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거기 들어가서 찬송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찬송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누가가 기가 막히다 생각해요. 바로 전에 베드로를 들어서 3,000명에게 설교하게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는 이 증언자, 복음의 전도자를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을 전도자로 삼은 거예요. 제사장까지도 나중에 본문에 보면은 꼼짝 못해요. 이 사람의 증언에 일어난 걸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언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누구도 이곳에서 넌 안 돼라고 말하지 않는 누가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경험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바로 몇 시간 전까지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였는데 지금은 새 증언자가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증언자, 이 사람을 일으켜서 증언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진이에요. 여러분, 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요 본문에 요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하시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Why not you? Why not me? 왜 너는 아니니? 너는 왜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왜 아니겠냐? 이게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나는 왜 아니냐?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삶은 작은 게 아니에요. 영원에 잇대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성경은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3,000명, 5,000명, 남녀의 큰 무리, 6장,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수준 정도 됐을 때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예루살렘의 절반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로잡기를 기도하십시다. 성경 말씀 그대로 배신자였고 배반자였고 누가 높으냐 맨날 싸웠고 감정적으로 뭐 내가 옳은 네가 맨날 그랬던 공동체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변하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즌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즌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9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재판에 호소하면서 로마인인데 내가 고난당한다고 황제한테 호소를 하니까 로마로 갑니다. 이게 또 희한한 섭리가 돼서 로마에 복음 전하는 섭리가 되어집니다. 바라던 그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는 안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갔는데 로마의 재판에서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났다라고 이 설명이 안 돼 있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이렇게 열린 구조로 끝납니다. 밋밋한 것 같죠? 아니에요. 바로 29장을 우리가 쓰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누가의 문학적 기술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Why not me?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실 것을 믿고 복음의 증언자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부활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할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권능으로 채워주십시오. 오늘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 예수의 이름에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임재함 안으로 초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이 말씀 우리의 삶 안에 실존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